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되도록이면 교회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설교를 훨씬 더 이해하고 은혜 받는 길입니다. 1절부터 36절까지지만은 이 시간은 14절부터 2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에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24절에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이 말씀을 의역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좀 깊이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일이 얼마나 옳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앞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병 나은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보다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게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모순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정말 사람이 병이 나서 사는 것,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네들이 만든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자기들의 규례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그 규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의 편을 들어주어서 이스라엘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유대교가 만든 교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이나 너희들이 규례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키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인이 만들어낸 율법이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들은
사람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난 것이다. 너희들이 구약을 사람의 행위로 바꾼 것이다. 하나님의 행위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어느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불의한 것이다. 하나님께로 온 것은 불의가 전혀 없는 참되고 진실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정말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지만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관습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을 성경보다 앞서서 생각하면, 심지어 교리마저도 성경을 재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경 속에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뭔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제도도 평가하고 또 종교적인 규례도 평가하고 또 교리도 평가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뭐라는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 좋은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또 성경에서 종교적인 규례를 만들려고 해요. 성경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구약조차도요. 또 그리고 그 구약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교인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인가, 이 사람이 사회운동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가지고 판가름되는 거지요. 구약은 유대교고 신약은 기독교고 너무나 피상적인 구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세대주의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제가 말하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출애굽이 뭐냐면은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내서 가나안의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BC 1400년경에 있었던, 이걸 보면서 유대교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대교적인 신앙인가 기독교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운동가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여러분들이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되어져요. 그럼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애굽에 노예되었던 민족을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에 그들에게 주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 사건을 가지고 로마의 지금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억압 아래에 있는 자기 민족을 과거에 출애굽시킨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어서 세계에서 어떤가는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오늘날도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인간이 정한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 민족 가운데 어떠므로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복을 더하여 주어서 이 세상의 어떤 집안보다도 복되게 해서 만인 앞에 군림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줄 것을 믿는 사람은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옳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공의로운 일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유대교에게 예수님은 잘 생각해봐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이 옳고 공의로운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저 말한다고 그대로 아멘 하지 말고요. 두 번째로 사회운동 해방주의적 시각은 신학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억압을 받는 종교적인 경제적인 억압을 받는 이스라엘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다, 해방을 주었다라고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자들은 사회운동가 해방주의 신학이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봐라,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에 소외받은 자들에게 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날까지 가난한 자는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운동은 해봐야 늘 이야기하지만은 기득권층의 변화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군부 종식 민주화 이야기를 하니까 군인 정권이 무너지니까요, 교수가 기득권이 되는 정권이 들어선 것밖에 더 있어요? 또 교수들은 문민정부는 이론만 알지 실물이 약하다고 하니까 제야그룹, 국민의 정부, 제야그룹이 기득권 되는 것, 그런 기득권층의 변화인 사회운동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출애굽의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정말 중요한 것이 출애굽이고 그 출애굽이 구원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자신들의 집단 이익이나 자기의 이익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종교적인 규범과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유대교입니다. 또 이걸 가지고 인간의 사회적인 약자의 편을 써들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이런 매뉴얼적인 것은 아셔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가 쭉 있습니다. 편지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서신서라 그래요. 바울이 쓴 것은 바울 서신서, 또 바울 외에 쓴 것은 일반 서신서 하는데, 그 서신서를 쓴 기록자들이 유대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유대교적으로 언제나 해석하고 보았던 사람들이 복음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그리스도적 사건을 통해서 구약을 본 내용들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거에 애굽에 노예되었던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서 세계의 어떤 가는 민족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의 모형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시각에서 구약 성경을 봐야 되고 출애굽을 봐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아시아야만이 진정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키면은 그 지키는 사람을 세계의 어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옳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이 세상을 저 사람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 안티 기독교가 많은 것은 유대적인 기독교 때문이에요. 이 시각을 보는 눈이 없이 신학교 태평양 건너갔다 와가지고 목사 따가지고 설교지 몇 편에 뒤적이 가지고 인터넷에 떠도는 말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만남이나 하고 이런 게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그런 것들에 한호한다고 자기의 욕심에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정해놓은 규례와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유대교와 같은 것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각을 보려면은 그 뒤에 이제 가장 유대교의 대표자였던 바리새인이고 랍비였던 바울이 어떻게 이걸 보는가 골로새서를 보셔야 돼요. 골로새서를 보세요. 323면 골로새서 1장 다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32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적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해석한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럼 1장 1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에 이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을 말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은 마치 오늘날 세례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표적을 행하고 난 뒤에 설교를 하는 그 중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굉장한 차이는, 마태복음에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는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전혀 제자들이 풍랑에 고난당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만, 그 풍랑이는 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보어가 붙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내니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이 갈릴리 건너편에 도착했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표적을 요한은 그렇게 말한 것이고, 또 이 바울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13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사서 소유되게 했다는, 제3을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2의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교인들은 몰라요. 한국 교인들은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바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제 소유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다르죠? 그동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 어떤 민족의 어뜸이 되게 하고 내 자녀를 가장 훌륭한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유대교인이다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실 옳은 일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할 때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쌓아놓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노릇해 주심으로 지난 주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실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작의 처음 출발이란 말입니다. 이거 없이 그 찬양 부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떤 구름 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는 현재의 실존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뭐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삶,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가나안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점점 더 어떤 세상이 돼야 되는가 하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수고한 것, 하루분의 양식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뭐 누가 세도 안 돼요. 재벌들이 뭐 해야 투자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쌓아놓지 않고 투자하면은 나라 삽니다. 이 불경기에 국민들이 저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왜 저금 늘어납니까? 불안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공황으로 들어가서 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존이라니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 흑암의 권세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에게서 우리를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치른 값이 뭐냐면은 죽음, 사망, 십자가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뭔가? 이제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사탄이 우리를 협박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불한 죽음 있지? 그거 내놔, 이런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용어로 하면은, 네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고 살라? 그동안에 내 말대로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서,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남들 위해 군림하면서 살아라고 하다가 여기 마음을 변해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 내가 너에게 지불한 대가, 네가 내 일을 함으로 지불한 대가가 뭐냐면 사망, 죽음이거든요. 그거 내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고 살아? 그럼 너 죽어. 이게 협박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고 살면은 내 사업이 망해. 사단이 여러분들 속에 하는 협박이 이런 협박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재정을 많이 쌓아놓고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큰 일을 해야지 교회가 유지되는데, 그저 교회가 유지되어지면은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 목회를 하면은 교회가 망해. 이 사탄의 협박이에요.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유혹을 시켜요. 뭐냐면 너 나 잘 섬기면은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어져서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잘 쌓아놓으면 천년만년 잘 살게 돼. 너 죽지 아니고 영원히 살아. 이게 사탄이 인간에게 하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오늘날 이단들이 보세요. 이단들이 교인들을 미혹할 때 뭔가면 나를 믿고 따르면은 안 죽고 영생해 이겁니다. 이단들이 교인들에게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말대로 잘 믿고 따르면은 너는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천대까지 복을 줘. 이게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뭐냐면은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협박이 들어올 때에, 사탄의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너 그러면 죽지 라고 할 때에 내가 죽음을 주님께서 해결해서 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 너 그러면 망해라고 할 때에 내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세계가 이 세상에 펼쳐져. 이게 사탄의 협박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318페이지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거는 19절을 바치는 말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사업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된 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서 남들이 군림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놔서 천년만년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유대인들의 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몸에 문신색이라는 말 아니에요. 생애를 말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생애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제대로 맛이 안 나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죽어도 사단은 너 그래 믿으면 죽어, 굶어 죽어, 네 자식 얼마 돼? 이럴 때에도 죽어봐야 더 좋은 천국까지, 하나님과 더 완전한 구원이 내 속에 있지, 부활에 있지.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왜냐하면은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의 교회의 신앙이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죽는 걸 겁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어요. 죽는 걸 겁내지 않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교인들이 죽는 거 제일 겁내요. 옛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같이 바울의 서신에서 복음의 프리즘으로 인하여 제2출애굽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이론과 그런 내용은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자신의 삶 속에 있어가지고
사업 망하는 거 별로 겁내지 않았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내 교회 문 닫는 거 겁내지 않았어요. 내 교회 문 닫으면 그것이 하늘의 씨앗이 돼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생각했다. 전부 사탄의 협박과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천년만년같이 산다는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부활에 사단이 너 죽으면 어떻게 해? 이러면 영수증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영수증이 부활이라고요. 나 부활해 죽어도. 그래서 내가 죽는 거 겁안네. 이 신앙이 오늘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세상에 빛이 되는 한국 교회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거 망하는 거 겁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다 그걸 겁내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년만년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더 크고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열매질 때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우리 자식들 때문에 못 죽어. 이러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식 핑계 삼아서 자기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로 자식 때문에 못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이 교회를 접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은 교인들 때문에 내가 못 죽어 주님 살려주세요 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사명을 핑계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로 교인들을 위해서 살아야, 죽는 것이 훨씬 좋지만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나타내는 색깔은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진짜인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사람이 진짜로 죽음을 겁내는가, 망하는 걸 겁내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암이 뭡니까? 안 죽는 게 암이에요. 모든 건강한 세포는 3개월마다 죽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죠. 암은 안 죽고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가 죽어서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는 그 영양분을 자기가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사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암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죠. 암은 주변의 모든 세포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듯이 한국의 경제의 암이 뭡니까? 일부 재벌이죠. 모든 자본을 다 빨아들여요. 벤처가 만들어낸 기술까지도 거대 자본으로 빨아들여요. 그래서 국민 각자의 경제가 쇠퇴하게 만들어요. 박재갑 원장 말대로 내 죽으면 네 죽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암 환자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죽으면 네 죽는다. 네 암 성질 부리지 마. 성질 부리지 말라는 게 뭐예요?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지 마. 네 암은 죽어야 돼.
세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구원도 아니고요, 사회 정의의 구원도 아니고 얼마나 심오한 인간의 삶의 실존인데, 여러분, 오늘날 한 교회가 모든 교인들을 다 빨아들여요. 모든 교회가 영양실조에 걸리면 기독교는 죽어요. 이게 암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죽음 이후의 부활의 영광이에요. 죽는 걸 겁내지 마세요. 망하는 걸 겁내지 마세요. 그래야 내 생애에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래 어렵습니까? OECD 국가 가운데에요, 자수성가형 기업이 가장 비율이 낮아요. 저 선진국은 왜 선진국이냐? 상속형 부자보다 자수성가형 기업이 훨씬 많아요. 그게 건강한 나라이고 건강한 경제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의 고액 연봉자가 은퇴해야 10명 삽니다. 그놈이 그 구단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로야구 죽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의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옮겼다는 것은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죽음을 경험하고 가야만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부활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 죽는다고 발부둥 친다고 해서 안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안 망하려고 발부둥 친다고 안 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망하는 기업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간 사람은 죽는 것, 망하는 것 그거 안 내는 사람입니다. 내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또 다른 영양분이 되어져서 수많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저속하게 되어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면 나와 내 민족을 세계 1등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하나님이 공의롭고 옳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서서 늘 그 사람들을 이해해서 있는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지.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오늘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긴다고 하면서 이랜드나 온통 다 말로만 기독교인이고 더 기독교인들의 지갑만 노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인의 기업 아니에요? 모든 불의는 다 저들이고. 생명은요, 죽음을 끝내지 않는 것.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라고 할 때에, 그러면 나 죽으면 어떡해? 이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기고요. 신앙생활 잘하면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게 해.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여줘야 돼요.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가지. 내가 죽으면 내 죽은 그 자리에 수많은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더 많은 새로운 생명이 있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잘 이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죠. 여러분들, 제가 영원한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어머니는 또 이 땅에 정말 자기 배 아파서 난 자기 자식의 얼굴을 아는 엄마는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죽는 게 훨씬 나은데 니 때문에 못 죽어. 90을 먹고 100세가 먹어도 아들 때문에 죽는 게 훨씬 낫지만은 그 아들 때문에 못 죽는 것이 살아야 할 이유가 그 엄마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업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이 뭐냐 하면은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저도 사업도 해봤는데요, 직원이 많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기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업은요, 크면 클수록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 기업을 해야 되는가? 내가 힘들지만은 내 기업에 속한 종업원들이 내 기업 문 닫으면은 나는 앞으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지만 저 사람들 어떻게 살고, 기업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출애굽을 믿는 거듭난 자의 기업관이에요. 거듭난 자의 기업관이에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목사의 가족의 생계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이런 교회 하나쯤 있어야지.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 돼야죠. 생명 있는 진짜의 엄마는 죽는 게 훨씬 편하지만 그 자식 때문에 눈 못 감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그런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 여러분, 정말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은요, 직원 50명, 100명 가지고 있으면은요, 힘들어요. 내가 그 사업 버리고 목회 길로 들어갈 때에, 아이고, 우리 가족 5은 빌어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연숙 집사, 그 연약한 강현이 죽는 게 낫지만 걔 때문에 못 죽어요. 기독교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예부로 또 나가니까 자랑 삼아 이런 건 해야 돼요. 이태경 장로님이 지난달에 장로님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오산에 있는 그 병원을 턱 들어가는데 잘 지은 건물을 보면서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10년 동안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빚입니다. 세상에 제일 빠른 게 이자 주는 날이고요. 이태경 장로님이 조그마한 병원을 혼자 운영할 때에는요, 명의로서 미어 터져서
내가 볼 때에는 돈을 주체를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그런 병원을, 엄청난 병원을 지었겠지요. 빚내가 지었지요. 말은 안 하지만은 그 말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개인 병원 해가지고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요. 제가 할 때는 한 100억 되는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후회 안 하세요? 옛날이 좋았지요? 하니까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옛날은 옛날대로 좋았고 지금은 지금대로 좋습니다. 그게 뭡니까? 옛날에는 내 가족들 풍요롭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 병원의 직원이 50명인가 이렇대요. 의사만 7명이고요. 거기에 딸린 가족들, 내가 이 병원을 하면 내가 빚을 지고 힘들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 운영해야 할 이유를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큰 빚 속에서도 지금이 좋은 거예요. 거듭난 자예요. 저는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그래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실 것을 믿으라고 할 때마다 그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탄의 협박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는 거 아세요? 내가 망하면 내 망한 자리에 수많은 기업이 서요. 우리 한국이 왜 자수성가형 기업이 일어나지 못합니까? 왜 벤처가 거대한 기업으로 발전하지 못합니까? 암적인 기업가기 때문에 자꾸 뽑아들여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못한다. 탄생.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 잘 믿으면은 세계 어떤 민족이 되게 하고 천년만년 이 나라를 복되게 한다고 하는 유대교적 하나님을 선포해 버리니까 오늘 우리 부유하면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죽는 거 겁 안 냈어요. 내 하나 희생 위에 모든 가족이 행복할 그 희생을 뿌린 결과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여기는 삶,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을 보세요. 유대교적 출애굽 버리세요. 사회정의 구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도 버리세요. 얼마나 모순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성소수자들의 반대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런 모순된 교회가 돼가 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 믿으셔야죠. 이런 찬송이 너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헌금 드리면은 더 많은 것 주고 자손만대 복 준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헌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남들 전부 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세상 속에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나? 그러면 망하지 않겠나? 죽지 않겠나? 이 사탄의 협박에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 주님께서 그 부활로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사신 것 알아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죽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이 땅의 기업인들이 내 기업이 망해야 여러 기업이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기업인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에서울 골짜기에 불어왔던 그 생기의 바람이 이 한반도에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죽지 않는 김정은의 정권은 암이듯이 이 땅의 그 무엇도 죽지 않는 것은 암인 것을 복음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암이 되지 않고 건강한 세포가 되기를, 오늘도 이 교회의 헌금이 그 건강한 세포의 삶을 사는 교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천년만년 살아라고 하는 사탄의 복음에 대항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면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사탄의 협박에서, 천년만년 살아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내가 죽는 게 낫지만 너 때문에 내가 눈 못 감는다고 하는 이런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재벌이 죽지 않아서 수많은 기업이 태어나지 못하고 메가처치가 망하지 않아서 수많은 교회들이 고사당하는 이 땅 위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선 기업, 진정한 출애굽의 제2의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임을 선포하는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